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9시에 모두 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오늘 25장부터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또 그 설계도는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그 길을 예표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하였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이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지금 이 함께 나누는 아버지의 모든 지체들에게 한영한 은혜를 베풀으셔서 오늘 이 성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 저들의 마음에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여 주시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도록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 보셔도 되겠지. 오늘 이 자막을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24장이 무슨 책입니까? 시내산 언약.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식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20장이 이제 언약식 됐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이제 내 자녀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죠. 10계명 직접 주셨어요.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라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24장부터 25장, 26장, 19장이 시내산 언약하고 20장에 율법 10계명 주시고 21장, 22장, 23장, 24장 이렇게 23장까지 언약 법전을 주시는 걸 우리가 쭉 읽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히브리 노예법은 어떻고 쭉 얘기하시면서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거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9장하고는 틀립니다. 19장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내산 언약은 24장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만 올라오라 그래요. 모세만 올라오고 장로들하고 아론 대제사장은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지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이 말씀하신 거, 그 20장, 21장, 21장, 22장, 23장 말씀하신 것을 다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이려면 이 상대방이 수긍을 해야지 언약이 체결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지켜라, 10계명 지키고 언약법전 21장, 22장, 23장에 주신 이 모든 언약법전을 지키라고 모세가 가서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야훼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역을 했기 때문에 쌍방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재물을 갈라서 그 피를 양쪽에 뿌리는 건 뭐예요? 양쪽이 다 이 계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몸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이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 지키나 못 지키나 보세요. 그러고서 모세가 사실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백성들이 밑에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안 만나주시죠. 6일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7일째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막. 오늘 이 성막을.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 것을 직접 설계도를 다 받는 거예요.
설계도를 받고 밑에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산 밑에 백성들이 있고 산 중턱에는 아론과 그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25장에 나타나는 현재 상황은 백성들은 시내산 그 기슭에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이 아론은 산 중턱에 있지요.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이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나왔죠. 이제 7일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25장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성막을 짓게 하셨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성막을 우리가 지금 성막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성막 이거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다 헐어버렸어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요. 근데 왜 성막을 공부하고 성전이 중요한 것을 공부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막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막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성전이 막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막 와서 돈 바꾸고 재물 드리려고 그랬더니 멀리서 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멀리서 사는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살던 나라에서 가져온 돈을 환전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재물을 사야 돼. 근데 거기 대제사장들이 그 재물 막 상한 거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상한 건 아니지만 갖다 아주 그 비싼 값에 팔고 잡으려고 갔다가 도로 가지고 그 도로 파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제사장들이 아주 성전에서 못된 짓을 하고 돈 바꾸는 자들이 아주 고리대공업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막 채찍을 만들어갖고 그 성전을 다 돈 바꾸는 자들 상 엎어버리고 재물 비둘기 다 날려보내고 막 예수님께서 화내셨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 성전 다 헐어버리라. 여러분 헤롯 성전 그 당시 46년 동안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46년이 됐는데도 다 못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지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왜? 헤롯 왕이 자기는 에돔 사람이야. 에서의 자손. 에돔 사람인데 이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전을 근사하게 지어주는 것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근사하게 지어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잘 지었는지 몰라요. 막 금을 다 입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게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그냥 돌을 다 금으로 쌌어. 그리고 그 벽에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금을 많이 감춰놨는지 그게 막 불타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금이 다 녹아갖고 그 돌들에게 다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덕분인들이 그 돌들에 있는 금 다 긁어내느라고 이거 막 돌 하나도 돌 안에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신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무너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 다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건 예수님 헐어버리는 뭐라 하시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야, 예수님 이거 46년 동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못 지었어. 그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꼭 교회 와야지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시고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하죠? 거기 예수님 안 계세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 세계를 초월해서 무소부재하시단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예배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연합된 얘기를 반복하며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성막을 모르면 성막이 막 굉장히 중요하다. 막 이제 그리고 막 성막 자체에 막 의미를 둬가지고 뭐 조그만 거 하나까지 막 이렇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이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된 인간들 속에 그냥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막과 성전은 이제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막 이런 막 성막을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왜 성막을 근데 성막을 지금 이 장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죄를 사해 주셨나?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성막을 공부하는 것이지 막 성막 자체를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냥 쭉 가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지금 오늘 제가 이 PPT를 드리는 거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 강문호 목사님이 이 성막에 대해서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권위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권위자예요. 개신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모르겠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성막에 대해서는 저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그 강문호 목사님 뽑습니다. 근데 그분 그 목사님께서 가르치셨던 PPT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처럼 잘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은 제가 이걸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5장 보겠습니다. 25장 성경을 펴세요. 25장. 여러분 25장부터 25장, 26장, 27장, 28장 이거 성막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거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모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준 걸 당신이 표현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모세가 받아 적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다 만들어 놓은 형상이 있어요.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이 글자를 앞만 봐도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무슨 소리인가 이게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직접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것이 가장 성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죄인은 못 들어와.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지성소에 계시면서 죄인이 죄를 사하고 성소에 들어오고 그래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거. 그래서 그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를 쫙 찢겼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 자체의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성전 자체의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라 그러면 그건 좀 틀린 말이야. 예배당이라고 그래야 돼. 예배당 우리가 시설 좋게 해놓고 이렇게 근사하게 해놓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뭐 음향도 좋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예배의 초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거룩하게 지금 성령이 마셔도 거의 거룩한 곳입니다. 하여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25장 보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시내산 꼭대기.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0일 40주 있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재물을 쓰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노예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재물이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애굽에서 취하게 하셨죠. 애굽에서 밀렸던 노임 다 받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은금 폐물을 아주 막 수두룩하게 가져 나오려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요술을 부리면 요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막 뚝딱뚝딱 해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예물을 가져와서 이 성막을 짓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그러면 기쁘지 않는 마음으로 억지로 정해갖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게 그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헌금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요. 가장 귀한 것과 첫째물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우리 헌금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의 기준은 가장 귀하고 첫 번째 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거.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강제로 막 작정하려고 그러고 제가 어떤 교회는 그런 것도 봤어요.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전부 다 대출을 성도들이 일괄적으로 대출을 해갖고 성전 건축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대출 받아서 했어도 그 성도들은 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아니면 받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강요당해서 또 두려워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갖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무슨 병에 걸릴 것 같게 하고 뭘 어떻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막 그 두려움으로 내는 사람 이거 나 마치 하나님하고 좀 거래를 해서 내가 이걸 내면 하나님이 좀 봐주겠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헌금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중심이 뭔지 압니까? 돈입니다. 돈.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도 그 모든 것의 뒷배가 뭔지 압니까? 돈이에요. 만mon입니다. 만몬.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생명을 드리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 심는 사람이 자기 물질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가장 귀하고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 사람이 진짜예요. 이 사람은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거 못 드립니다. 주의종들도 어떻게 드릴 때 되면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막 이거 드리고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듭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질 드리는 건 기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사주고 뭐 용돈 갖다 주고 그러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손주들한테 그렇습니다. 우리 손주들 정말 뭐만 있으면 주고 싶고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만 먹기만 해도 생각나서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따뜻한 옷 입히고 싶고 막 그렇죠. 생각나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뭘로 나타냅니까? 하나님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되지요. 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계시면서 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10개 하나 주셨는데 거기서 한 개 드리는데도 바들바들 떨릴 때가 있어. 그런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런 거 기쁜 마음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잘 깨달으십시다. 기준을 딱 갖고 있어야 돼.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헌금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예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선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 막 혼동하는 사람들 많고 그냥 그거 하기 싫으니까 신약 시대에는 막 11조가 없어졌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그런 그 유튜브 목사님들이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거 좀 합리화하려고 그런 분들의 설교들은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예요. 그분들도 막 성경 들이대면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분들 그 위에 말씀하시는 게 많이 아닌 부분이 많아요. 자기 마음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너에게 이제 3절요. 하나님께서 받을 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예물이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놋은 청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한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많기도 하죠. 어마어마하죠. 금과 은과 놋과 뭐 이런 정말 예사롭지 않은 그런 예물들입니다. 더더욱이 그 당시에는 염색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거는 굉장히 귀한 거였던 거예요. 지금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실을 그렇게 물을 들인다는 건 전부 천연 그 자원으로 물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귀했고요. 그리고 이거 아주 그 비싼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주 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막에 가져오는 예물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예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누가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이 성막을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죄를 씻음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게 성막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신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법궤. 자, 이제 언약궤, 법궤가 뭔지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래. 조각목이라는 것은 그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주 그 아카시아 나무 아주 그 빈약한 그런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 광야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정말 그 사막의 그 뜨거운 열에 버티고 그렇게 하고 남아있던 것이다. 그 나무가 뒤틀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각목, 조각목이라 해서 조각조각 이렇게 냈던 그런 조각목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지금 조각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동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에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조각목이라 그러면 조각조각 난 거 이렇게 붙인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아카시아 나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있는 아주 그 단단한 그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냥 꿋꿋하게 서 있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는 그 아카시아 그거밖에 없지. 광야에서 뭐 다른 제목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 조각목으로 궤를 짜는 거예요. 궤, 상자를 짜는데 길이는 2규빗. 규빗이라는 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일반 그 장성한 남성의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가 없잖아요. 자가 없으니까 규빗으로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어떤 분은 55cm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몇 cm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여튼 보통 한 45cm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평균적으로 50cm 정도, 한 50cm 정도 보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규빗 반 그러면 1m 하고 25cm 되는 거죠. 1m 하고 2규빗이면 한 규빗이 50으로 봤으면 2규빗이면 100cm니까 1m 하고 반이니까 1m 25cm 정도.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는 사진을. 그래서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도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그것 상자를 순금으로 싸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상자를 만든 다음에 이걸 전부 순금으로 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은 전부 순금으로 쌉니다. 왜 그럴까요? 정금같이 거룩하고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순전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순금으로 전부 싸고 그 안팎 안에도 싸고 밖에도 싸고 위로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요. 금고리 넷을 부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법궤는 하나님 이 성소에 있던 이 성막에 있던 기구들은 절대로 수레에서 건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고리를 만들어서 그 채를 깹니다. 그 채도 다 금으로 만들어. 그래서 채를 빼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갔어요. 이거 매지 않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에다가 싣다가 그냥 그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법궤 떨어질까봐 그 우사가 이렇게 만졌죠. 만졌더니 죽었어요. 베레스 우사, 그때부터 베레스 우사 그러죠. 왜 죽었어요? 법궤를 어깨에 메야 되는데 어깨에 안 메고 그냥 수레에다가 막 싣고 간 거야. 그걸 몰랐어, 다윗이. 왜 몰랐어요? 성경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리를 만들어요. 고리를 만들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12절 보세요.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그 4발이 달 때 이쪽이 2고리 저쪽이 2고리를 달며 또 조각목으로 그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야지. 고리를 만들었으면 그 채를 만들어서 그 채도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낀 대로 빼내지 마라. 그 채를 빼면 안 돼. 그냥 계속 그 고리에다가 끼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해줘. 증거판이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 우리는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거기에 있었다. 그 법궤 안에 있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3가지가 다 법궤 안에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 성경 또 레위기 성경에 보면 이 증거판만, 십계명 돌판만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법궤 앞에 놓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변형이 돼서 아마 다시 그 안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은 이 십계명 돌판만 안에 들어가 있고 법궤 돌판, 이 돌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앞에 갖다 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막이 법궤인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똑같아요.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법궤를 좀 보겠습니다. 요걸 좀 보실까요? 이건 이제 PPT 보이시죠? 성막 공부하여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성막을 공부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법궤를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인 거예요. 좀 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자, 이게 지성소 아니었어요. 지성소 아니었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법궤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흑백이라서 좀
컬러가 좋진 않은데 이것이 이제 법계인데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자, 이게 법계예요. 이게 법계예요. 자, 이게 법계인데 조금 우리가 더 잘 보이는 걸로 여러분이 성경에 제일 비슷하게 나중에 이 법계의 모형이 조금 바뀌지만 잘 볼 수 있는 것으로 자,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법계를 이렇게 덮어서 법계를 이렇게 덮어서 운반합니다. 이 채를 깼죠? 이 채를 깬 채로 이제 이거는 지금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보세요. 성막을 보는 안경이 3개가 있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됩니다. 성막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막을 지금 배우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이 성막 자체에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는 거. 그래서 성막을 보는 세 안경이 있는데 제1 안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제가 좀 더 줄이겠습니다. 제 얼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제2안경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성막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성막 자체가 막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다 지나간 걸 왜 가르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제2안경 또 하나 볼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모세는 수건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수건이 벗겨진 거죠. 성막은 예표예요. 누구의 예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더니 휘장이 찢어지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거, 예수님의 찢기신 몸,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서 다시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계속 알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50장이 성막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13장입니다. 레위기에서 18장입니다. 레위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 드리는 법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지 그 쫙 나옵니다. 그 전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막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막을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레위기가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왜 지겹고 성경을 읽다가 여기 성막 들어오고 레위기 들어오면 딱 막혀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성경을 덮게 되는 이유가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는 겁니다. 아직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 증거 그게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신이 어떤 신인가 그걸 가르쳐주려고 창세기부터 쭉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야. 근데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제로 살아야 할 율법과 그 규례와 법도는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규례와 계명과 법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레위기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성막에서 제사 지내고 성막에서 속죄제 지내고 성막에서 하는 것들이 18장이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하게 되면 이 성막을 지금 하게 되면 레위기가 너무나 재밌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지금 이 구약의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이걸 지금도 다 해요. 유대교 사람들은요.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인데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해마다 성막에 나가 성수의 성막에 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자기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지금 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죄사함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나고 이런 분들은요, 오늘부터 하는 이 성막 그리고 레위기를 잘 들으시면 이 구원의 확신이 확 설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이걸 잘 우리 성도들이 잘 이걸 정리를 못하고 있어. 정리를.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 정말 신앙이 어린 사람부터 성숙하신 분까지 다 천차만별이고 한 번에 막 수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준을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보편적인 수준을 맞춰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일 보편적인. 그러니까 이것을 좀 깨달으셔서 이렇게 하셔야 할 분들은 이게 안 못 깨닫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이렇게 성경 이렇게 통독하는 게요. 여러분 그 굉장히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막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성경 풀어주고 학문적으로 여러분 그거보다 이렇게 성경 읽어주고 풀어주는 게 최고 좋습니다. 제가 성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에도 13장이나 나와요. 성막 이야기가. 성막에서 다 행하는 일들 13장이나 나오고요. 신명기에서 2장, 그리고 히브리서는 무슨 책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고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그랬으니까 그거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배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갖고 유대인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 이 기독교인이 되면 유대교를 섬겨야지 그 사회에서 살지 유대교에서 퇴출당하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히브리서에 말한 이 히브리 백성들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세가 정한 이런 제사와 율법들, 이런 제사법들 이런 거 전부 다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그 율법이 다 그 모세의 이야기가 다 예수님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구원의 담대함을 얻어야 해. 이 얘기를 쭉 하신 게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4장 정도가 이 성막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50장이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는 최고로 많은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 너무나 그 길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 신앙이 안 흔들려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은 죄인의 구원장소야. 구원장소. 여러분 죄값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벌금형이 아니야. 그렇죠? 감옥형도 아니야. 죄의 값은 사형이야. 근데 이 죽음을 누가 대신 당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조금 확대해서 보십시다. 이게 지금 양을 잡아서 이게 지금 번제단에다가 불을 피워서 여기다가 제물을 태우는 거야. 이걸 번제물이 번제라 그러죠. 이 단 밑에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소나 염소나 양이를 가져왔겠죠. 제물로.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걸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 그래서 껍질을 벗겨. 각을 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를 다 쏟아. 내장도 다 끌어내. 그러고서는 그것을 각을 떠서 여기 선반에, 이걸 번제단이야. 선반 위에 올려서 석쇠 있죠, 석쇠. 거기다 올려놓아서 그걸 다 불러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죄를 죄인이 가서 안수하는 거야. 그 동물한테. 그럼 동물이 안수받으면 뭐가 돼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가서 저렇게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대속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번 해야 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죄를 사할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 흠없는 수컷이어야 돼.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건복검이면 예수님입니다. 이런 동물을 기르기 쉽고 안수하기 쉽고 죽일 때 공격적이 않은 동물이에요. 이런 동물들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험악합니까? 사람 막 해칩니까? 그렇게 하면 못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집에서 가축을 기르기 쉽고 안수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죽일 때 공격적. 여러분 양 죽일 때 나중에 한번 좀 이 번제 드리는 게 굉장히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양은 이렇게 목을 꽉 찌릅니다. 그럴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탁 죽습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막 왜 배우니까? 왜 예수님 알아가려고. 예수님이 어떤 공로로 내 죄를 속하셨나 그거 알려고 지금 우리가 이 성막 보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안수. 흠없는 동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에 대해서요. 흠없는 동물에 안수해요. 수컷이어야 돼요. 첫 번째, 안수하지 않은 동물은 그냥 동물이야. 근데 안수한 동물은 뭐가 돼요? 제물이 돼요. 왜요? 내 죄를 이 동물이 가져가는 거예요. 안수는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비둘기에게 안수하면 이 동물이 내 죄를 대신 다 가져간 거야. 그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야. 죽어야 돼.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이 동물이 제물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안수는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수도 아무렇게나 안수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안수 많이 좋아해. 그런데 안수 그렇게 많이 받지 마세요. 안수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막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 안수해준다 그러면 막 안수 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수는 전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 그렇게 분별하지 않으시고 안수 받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세우신 교역자, 내가 섬기는 종 외에는 안수는 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한 동물은 그냥 동물이, 안수하지 않는 동물, 안수하는 그 동물이 제물이 돼서 자기의 그 안수한 자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온 피를 다 쏟습니다. 아주 거꾸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양이나 소의 피를 다 쏟아냅니다. 피가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셨는 거 알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염통이 파열됩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나뉘어져서 다 쏟으십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성막에서 드리는 번제단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태울 번자예요. 아까 그 불에다 이렇게 태우는 거. 번제를 드릴 때 죄인은 번제단 뿔을 붙들고 자기 대신 죽어가는 제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뿔이 있어.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지금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주 그냥 이
이 뜰인데, 여기가 성막의 뜰인데, 여기 뜰에는 막 이 동물 잡고 뭐 아주 사람, 이 제사장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피투성이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곳인데, 여기에서 제물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물 잡을 동안에 무슨 짓을 하냐? 이 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거야. 왜 그래? 이 동물이, 내가 안수한 동물이 제물이 돼서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때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대신 죽어가는 그 제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줘. 우리 민수기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의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너희 그런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이때 나팔을 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이제 또 좀 다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법궤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궤를 보겠습니다. 법궤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겁니다. 법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법궤 헷갈리지 말고. 자, 지금 나오신 분은 그 강문호 목사님이세요. 법궤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덮었어요. 속죄소라는 것은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그래서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랬죠? 그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싼 거예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금으로 이렇게 쌌고요. 그 다음에 안에도, 밖에도 금으로 싸고, 이 법궤는 우주 역사에서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법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 안에 놓는데, 이게 지금 그룹 천사입니다. 지금 어깨를 연해서 놓은, 그리고 이것이 속죄소가 됩니다.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이것이 속죄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법궤가 이런 모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법궤를 여러 가지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요. 일단 이제 금으로 만들라는 건 여러분이 인정을 하셨죠? 이제 성경을 기억하시죠? 이 법궤를 금으로 만듭니다. 이걸 상자를 1m 25cm, 이 가로가 1m 25, 여기가 한 규빗 반이니까 한 규빗 반이면 한 75cm 정도, 그리고 이 높이도 75cm 정도 됩니다. 그런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은 상자예요. 그 상자의 위에 이 뚜껑을 뒀습니다. 이게 속죄소입니다. 이 뚜껑이. 그리고 이 뚜껑 위에 여기서 지금 속죄소라고 나오는 게 17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든다. 그래서 속죄소가 뭔가 막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속죄소는 시은좌, 그런 얘기 들으셨죠? 시은좌, 은혜의 자리.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법궤를 덮고 있는 이 속죄소,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 이 속죄소를 만들 때 똑같이 만들고, 이것을 금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금으로. 그룹이라는 것은 그룹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그룹 천사.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룹 천사는 이제 케루빔을 이제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케루빔 천사. 그래서 이 천사 둘이 날개를 연하여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두 끝에 이 속죄소 이 뚜껑 끝에 이 천사들을 쳐서 만드는 거 조금 크게 볼까요? 여러분 이거 꼭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끝에 이렇게 쳐서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속죄소하고 같이 연이어서, 그리고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9절. 한 그룹 천사는 이쪽에, 또 한 그룹 천사는 이쪽 끝에,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죠? 그리고 속죄소 두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는 건 뭐예요? 양쪽 끝에 속죄소에 이렇게 붙어있게 연결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그 속죄소에 붙어있는 거예요. 연이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이어서 만들고, 그 그룹들은 20절, 이 그룹 천사, 이 그룹들은요,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거예요. 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죠? 덮고, 그리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그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는 것은 이제 궤를 덮는 뚜껑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궤 위에 덮고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증거판, 이제 아직 십계명 돌판 안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 주실 거예요. 이 말씀 다 끝나면 십계명 돌판 주실 거거든요. 그 십계명 돌판을 그 법궤 안에 넣거라. 그러면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속죄소가 뭐라 그랬어요? 이 법궤를 위에, 법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 뚜껑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속죄소, 그룹 천사가 캐루빈, 두 그룹 천사가 그 속죄소를 향하여 있고 날개로 그걸 덮고 있는, 여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속죄소, 여기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들어와서 피를 뿌리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없었고요. 대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그러면 여기 못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 정말 죄가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이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지성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금 성막을 배우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싶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한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세계가 다니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백성들하고 함께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왜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죄가 없으시니까. 죄인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너희 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성막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이렇게 처리하고 내가 거룩한 지성소에 죄 없이 죄를 다 처리하고 마지막 들어오는 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오면 죄가 다 속죄함 받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거야. 이건 뭐예요? 너희가 죄 없어도 나를 만날 수 있어. 죄만 없으면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에가 훤히 들여다보였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렇게 그 지성소가 완전히 들여다보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거룩한 백성이 돼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그거를 보여 너희가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찾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으려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은 죽음이에요. 이제 이 성막에서 수많은 양들이, 소들이, 염소들이 대신 죽어요. 매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사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셔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늘 이 하나님이 이 법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법궤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이 법궤 모형이 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10절부터 22절까지 법궤 모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법궤가 이렇게 법궤를 만들고 이 위에 있는 것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여기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천사. 여기서 두 그룹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룹 천사를 여기다 연이어서 붙이고 양쪽 끝에 연이어서 붙이고 날개를 이렇게 덮어서 이 얼굴을 이 속죄소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속죄소 위에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1년에 한 번씩 속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그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상이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계속 법궤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네, 강문호 목사님이십니다. 성전연구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몇 성전? 제3성전. 왜 그러냐? 제일 처음이 성막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BC 580년에 멸망당합니다. 다 무너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그 수룹바벨이라는 분이 포로로 귀환되면서 성전을 짓는데 너무 허술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던 어르신들이 그 수룹바벨 성전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세요. 너무나 초라하니까. 근데 나중에 헤롯 왕이,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주 빈약한 그 수룹바벨 성전을 아주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다 못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호화스럽게 그 성전을 지어줘서 아주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진짜 AD 70년에 성전이 너무너무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합니다. 예, 반유대주의자들한테 핍박을 받고 예수님 죽였다 이거죠. 중세기 때 그 유럽을 전부 다 뭐가 장악했습니까? 카톨릭, 로마 카톨릭, 기독교가 장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 회복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근데 지금 뭐를 찾냐? 법궤를 찾는 거예요. 법궤가 아직 없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연구소에서 이런 법궤를 성전연구소에 법궤를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법궤를 지금 이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다 끝났죠. 다 이뤘다.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금 또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보세요. 법궤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에 법궤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뭐 3가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10계명은 그 증거판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10계명 돌판은 이제 증거판이라는 것이 10계명 돌판인데 이거는 그 법궤 안에 돌아. 그런데 지팡이는요. 모세의 쌍난 지팡이 있어요. 그거는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증거궤 앞에다 두라고 그랬었어요. 증거궤 앞에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잖아요. 만나 항아리도 히브리서에는 법궤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기 16장 보면은 우리 만나 먹을 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만나 항아리를 증거궤 앞에다 두라고 얘기합니다. 증거궤 앞에. 그래서 이제 또 율법책,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써서 마친 후에 언약궤 곁에 두었다.
언약 이 율법책이 뭘까요? 레위기. 레위기를 쓴 다음에 누구를 어디다 두세요? 언약궤 곁에다가. 그러니까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곁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쓸 때 이제 레위기를 쓰는 거예요. 율법을 쓸 때 소가죽에 쓰지 말고 송아지 가죽에 쓰라 그랬습니다. 송아지 가죽. 근데 이건 그냥 알고만 계셔요. 뭐 우리 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경외했는가 우리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지 말고 죽은 송아지 가죽에 쓰라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죽인 거기다가 그 동물을 살해한 그 가죽에 쓰지 말고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송아지 그런 가죽에다 썼고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는 새붓을 쓰는 거야. 쓰던 붓 던져버리고 새붓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천년왕국 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십니다. 14만 4천 구원하십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쓸 때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 제기하고 옵니다.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틀리면 수정할 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란 야훼라는 글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정이 불가능해. 지금까지 쓴 것 다시 하고 다시 토라 장례식을 하고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여러분이 손때가 많이 묻고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고 거기다 메모 많이 해놓고 그게 은혜스러운 책입니다. 그냥 저기 성경에 때타 맞는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써놓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배운 거 밑줄 쳐놓고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언제 깨달은 거 적어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성경이 정말 나달나달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손때 묻은 성경 그것이 그 성경이 지저분하고 그냥 많은 거 써놓고 성경이 너덜너덜하고 그런 사람이 그 영이 제일 깨끗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닳고 헤어졌는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경 새로 사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저도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죠. 그래서 야훼의 이름을 잘못 쓰면 지금까지 쓴 토라는 장례식을 했던 거예요. 다 폐기하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돼.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까지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증인이 있어서 세 사람이 이제 썼는데 이 세 사람이 토라를 쓰는 기간은 이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이제 율법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돌판만 남았어요. BC 959년에 솔로몬이 법궤를 열어봐요.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법궤를 갖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궤를 열어보니까 돌판만 있었던 거예요. 상란지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남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돌판만 있었어요. 여러분, 돌판만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신본주의만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도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일용할 양식, 그럴 수 있죠.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런 것도 우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만 법궤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십계명 돌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미드라시라고 유대인들이 보는 그런 성경 외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전통이나 이런 걸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법궤를 나를 때에는 전혀 무게를 느끼지 않게 해주셨대요. 이거는 이제 미드라시에 있는 거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없는 거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 또 그 궤에 두 천사가 있죠? 여기 이렇게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천사 여기서 지금 두 그룹이라는 게 케루빔 천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그룹이 뭔가 이랬을 거예요. 그룹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천사. 이 케루빔 천사들 이 천사 둘이 이 속죄소하고 연이어서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날개를 연이어서 그리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죠? 이거 그룹이라는 건 천사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마주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실 때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미드라시에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마주봤대요. 천사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천사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궤가 광야에서 앞장서서 갔어요. 법궤가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향해서 진군하죠. 민수기 10장 10절이 끝나고 진군합니다. 진군할 때 제일 앞장서 간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제일 앞장서서 가면 그 법궤에서 초음파가 발사돼서 그 앞에 앞장서서 가는 광야에 얼마나 이런 뱀 정갈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뱀 정갈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미드라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는 6평이에요. 근데 6평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6평 정도면. 그런데 여기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좁아서 활동을 못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활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공간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다 미드라시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법궤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 금이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이거 전부 금입니다. 그러니 금이 이 성막이 지금 현재 그 시가로 성막에 들어간 금을 환산하는 제가 그때는 몇십억이 몇백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강문호 목사님한테 저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 하여튼 몇백억이 됩니다. 이 성막에 들어간 금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이 왜 여기에 계십니까? 죄가 없어져야 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물에게 안수하고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인이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려면 죄사함을 받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법궤의 특징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보십시다. 이 그림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중구난방으로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가운데 이 타버나클이라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 성막 안에 지금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장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오고 불 기둥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아론과 모세, 그러니까 그 레위 족속은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이 가장 성막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4지파씩 12지파니까 4지파씩 동서남북으로 4지파가 이렇게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 질서정연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와 아론 그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성막에 가까이 성막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성경이 훨씬 이해가 됩니다. 훨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법궤의 특징.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어디 지성소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러니까 왜 거기는 죄인은 못 들어가요. 죄를 다 속죄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소나 양 같은 거 잡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못합니다. 지금 뭘 사용하냐면 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럽니다. 닭을 사용하는데
이제 닭을 사용하는데 뭐 유대인들이 뭐 몇만 명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지금 닭에다 안수하고, 그럼 닭이 자기 죄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닭을 잡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닭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뽑고, 그리고 이제 닭이 그럼 막 몇백 마리, 막 몇천 마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고아와 이제 과부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 지냅니다. 자, 법계의 특징. 여기서 이제 계시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아까 25장, 2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두 그룹이 몰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막 그 성경을 이해를 못해. 이게 천사들의 천사, 캐루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거기 죄가 없어야지 너희가 거기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다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특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었죠. 왜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여기 좀 이 그림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성막, 이게 문이 됩니다. 성막 문이 되고요. 문이 굉장히 넓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 들어가서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러면 자기 죄를 속할 소나 양이나 동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 석들에서 이 번제단 곁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잡아요? 죄인이 안수하면 제사장이 잡아요. 죄인이 잡습니다. 이제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이 제단 풀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각을 떠서 이 번철, 이 안에 석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 떠서 그 불로 태워서 이 번제단 불이, 그래서 여러분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여기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서 다 속죄한 다음에 다 그 제물을 태운 다음에 여기가 물두멍입니다. 이제 물두멍으로 갑니다. 물두멍으로 가서 이제 자기 몸을 씻습니다.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이제 드디어 여기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이 성막이 태어나니까 전부 성막인데 이제 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좌측에 촛대가 있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거기에 휘장이 쳐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 뒤에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우리가 아까 봤던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또 나올 거니까 제가 이제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만 아셔도 개념만 좀 갖고 계셔도요, 여러분 훨씬 낫습니다. 이건 이제 미드라시에 있는 얘기인데 이건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법궤는 행진할 때는 언제나 앞장섰어요. 법궤가 뒤로 가는 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법궤는 그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궤가 가는 곳은 항상 기적이 따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법궤를 서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그 3회 상서에 보면 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줄 압니다. 근데 법궤를 가져간다고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집니다. 거기서 지는 바람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다 죽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근데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법궤가 있는 곳마다 그 다곤산이 막 쓰러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생긴 거냐, 아니면 정말 그 이스라엘의 신이 역사한 거냐, 그거를 알아보려고 젖대지 않은 암소 둘을 막 뒤에서 새끼 소가 막 우는 거죠. 그런데도 그 법궤를 실어갖고 베세메스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면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 신이 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가 가는 곳에 항상 기적이 따릅니다. 법궤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에요. 왜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그런 성물이 다 거룩하지만 법궤입니다. 자, 이제 법궤에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4번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한 번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레위기 보면 이게 나옵니다. 4번 들어갔다 왔다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엉뚱한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이제 이거 배우고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하시면 그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나 이제 법궤에 그 지성소 안에 대속죄의 대제사장이 4번 들어갑니다. 목적은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피 없는 예수님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피 없는 법궤 넣었습니다.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속죄소. 법궤 위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있었던 붙여놨던 그 속죄소 위에다가 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는 법궤에서 가장 먼 것부터 저주가 임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법궤에서부터 먼 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가까운 데 있어요. 항상 하나님 가까운 곳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 자, 이제 아까 봤던 거 조금 큰 그림으로 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성막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성막 다 지어놓고 이제 주변에 레위 족속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이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시내산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시내산이 이렇게 바위산입니다. 이제 시내산 밑에 여기 이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라도 좀 보셔야지 성경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항상 축복하시는 가장 귀중한 자리고요. 법궤는 축복의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들어가는 지금은 이 법궤 자체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법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는 죄가 없으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가시는 거. 지성소에 가시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없게 하셔서 죄사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셨으니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자체에 막 이렇게 의미를 두시는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법궤는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궤를 이렇게 운반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이제 채를 꿰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여기 법궤, 이제 밑에 법궤고, 위에 속죄소의 연이어서 그룹 천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법궤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제3성전 짓는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던 그 유대인 그 지도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지를 회복하고 유대인의 귀환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찾아서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면 법궤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찾느라고 법궤 찾는 게 지금 아주 가장 관건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 지을 성문들을 다 만들어서 행진을 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메노라를 들고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메노라가 뭐냐면 촛대입니다. 촛대.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할 거예요. 촛대인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성전을 지을 기물을 다 만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 그리고, 이 촛대를 들고 행진하요. 여러분, 여기 촛대 보이십니까, 이거?
요 촛대, 요 메노라라고 그러는데 이 촛대를 지금 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성전만 복원하면 이제 이분들은 바로 이제 된다 그러면 이 성전이 지어지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제3성전 짓는 거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짓는 것이.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럴 날이 이제 오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가 뭐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나요? 자, 이제 마카비 무덤에, 마카비는 이제 그 무너진 그 헬라의 사람 헬라 왕이 와서 이제 그 유다인 성전에 와서 돼지 피를 잡아서 막 제사 드리고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이 다시 찾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수전절이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중간에서 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다시 찾은 얘기 있고요. 이미 제3성전을 지으려고 머릿돌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머릿돌도 준비해놓고 그 머릿돌에 물을 붓는 공개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3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역사의 한 정점이 또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법궤를 찾는 보도가 났었어요. 법궤 찾는다고. 근데 이제 법궤가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자,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누가?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이 유대를 침략하죠? 그때 바벨론이 가져갔을 것이다. 또, 느보산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느보산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모세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느보산의 법궤를 감추었다고 예레미야가 감추었다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법궤를 느보산에 감췄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티칸, 지금 로마 바티칸이죠? 그 바티칸에 이제 있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모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 지금은 이제 무슬림 성전이죠. 그 무슬림 성전, 그 솔로몬 성전 그 지하에 거기 지금 있다는 거예요, 법궤가. 그리고 이제 마사다서는 이제 그 마지막 로마의 최후까지 항전했던 그 유대인들이 행전했던 것이 마사다죠.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 이 엔게디 동굴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뭐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결론. 예레미야는 법궤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이 야훼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이 법궤를 찾는 것이 우리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금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고 법궤가 이런 것이다 얘기하면서 제가 좀 보여드린 것이고, 법궤를 찾고 성전을 짓는 건 우리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모든 그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뭐 이게 이렇게 상관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왜 마음을 쓰고 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역사의 시간표의 한 기준이 돼요. 제3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제3성전을 지으려면 법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법궤가 왜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제 이런 걸 좀 나눈 거예요. 이건 뭐 사실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이미 이 속죄소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공헌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법궤 위에 그 시온자의 피를 뿌려서 속죄함 받은 것, 누구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이지, 이 법궤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막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오늘 일단 내일 저희가 우리 주일인데, 저희는 이거 계속 나가겠습니다. 주일도 계속하고,
오늘도 계속 이거 빨리 이거 뭐 사실 별로 그렇게 막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다 이루신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알려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성막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난 그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염소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고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죄사함 받아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그 법궤 위에 그 속죄소에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잡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셨으니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여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성막에 대해서 깨달았던 우리 성도들 이제 내일 진설병상 향단 아버지 촛대 또 그 지성소의 성막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 때문에 어렵고 지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